공포 언제 느끼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수술을 할 때일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 수술대를 향해서 갈 때에 공포와 고통을 느낍니다. 요즘 같으면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우리도 나도 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를 느끼기도 하겠죠. 오늘 공포와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거기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었겠습니까? 많이 울어서 눈을 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다칠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청자가 끊어졌답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답니다.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였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아우성을 치냐면은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기절하여서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죽어갈 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저는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렇게 소리치고 또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오직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원인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묵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은 감언이설을 베풀었습니다. 감언이설, 달콤한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평강이야. 축복이야. 이렇게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달콤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달콤한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을 좋아하고 충고, 바른 말 이런 것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단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몸을 상하게 됩니다.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설탕은 우리를 결국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탕이 그런 것처럼 달콤한 말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쓰더라도
바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도 양약고구라고 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니까 듣기에 좀 안 좋아도 바른 말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말은 싫어하고 달콤한 맛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바른 말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충고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충고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고를 듣는 것은 어렵지만은 꼭 참고 그 충고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충고하는 그 사람한테 일부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동안에 당신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세요. 바른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 그러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줄이고 성공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한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스펄전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늘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어린이가 그 남자 성도에게 갔습니다. 그때도 그 남자 성도는 그 동네의 술집에서 술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린이가 와가지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성도가 즉시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도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성숙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입은 하나인데 뭐는 둘이죠? 귀는 둘이다. 뭡니까? 내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고를 들어서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주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고를 듣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충고를 들어야 되겠는데 충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재앙이 가까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멀리해서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입니까? 그 여자입니까? 그 남자입니까? 게임입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Near to the Bible.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 성경과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에서 오늘 세 가지 성경과 가까이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독입니다. 일독. 한번 성경을 다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눈이 이제 안 좋아져서 읽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1청을 권합니다. 1청. 한번 듣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테이프로, 핸드폰으로 듣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독인데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일독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낳고 나와가지고 족보가 나와서 잠이 와서 이해가 안 돼서 보기 하지 말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따라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읽자. 끝까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독은 날짜를 길게 잡아서 하면 안 됩니다. 딱 단기간에 한두 달 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도 처음 일독할 때에 대학생 때에 학교집 이거 외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무조건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엄청 많죠. 무조건 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일독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일독한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하거나 누가 그 말을 하면 생각이 납니다. 일독 안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독한 사람은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노아가 그랬지. 아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읽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먹통입니다.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적어도 성경 1독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읽었지만 전체를 일독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그냥 일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일독할 때에 이해되는 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마 10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정독. 이 말은 뭐냐면 다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독 후에 일독 딱 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독, 3독, 4독, 5독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독, 어떤 사람은 50독, 어떤 사람은 100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일독하고 나서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라는 것입니다. 정독은 뭐냐면 자세히 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모르는 뜻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일독했으면 바로 이것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왼쪽에는 성경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중요한 것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선. 옛날에 동아정과 이런 거 썼죠. 저도 대학교 때에 그 버스 종료에서 여름 되면 그 도우미하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돈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톰슨 주석 해석 성경을 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요새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졌습니다. 일독했으면 다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독으로 가신 분은 괜찮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독으로 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읽는 겁니다. 그래 해석할 때에 다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성경만 50번 봐, 100번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재미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자기는 다른 거 전혀 안 보고 텔레비도 뭐 다른 예화도 신문도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만 100번 읽는데요. 제가 들어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준이 깊겠습니까? 하나도 안 깊어요. 왜냐? 자기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지루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50번 읽으면 성경을 50번 읽었다 그러면은 그 모르는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은 거의 다 50번 읽거나 아니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읽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0번 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읽는 이 정독을 해야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3단계가? 그건 자유자재예요. 그 다음부터 다독을 하는 거예요. 다독.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독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지도하셔서 목사님 난 몰라가지고 못하겠어. 모르니까 그냥 하세요. 모르는 대로 그냥 하세요. 읽다가 잠이 와요. 그럼 그때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일독을 딱 하시고 두 번째는 해석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왜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모르죠. 뭐지 이삭이? 찾아보니까 웃는다는 뜻이에요. 왜 웃는다고 이름을 지었을까? 기분 좋아서. 아마 처음에 기분이 좋았었고 두 번째는 원래는 기분이 안 좋아서 웃은 거예요. 사라가 내 나이에 뭐 애기를 낳겠어. 아이 거짓말 그 잘하네. 그래서 그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비웃음 웃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진짜 웃게 만든 그런 것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해석을 봐야 돼요.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삭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지 이 웃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지.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비웃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 아니야? 뭐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급하게 꼭 일독을 하시고, 일독하신 분들은 다독으로 가지 마시고 정독하고 그 다음에 다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죠? 재앙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 취직하지 않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큰집이 경주 김가 그 큰집 형님들이 대단하십니다. 가서 제가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만 취직하지 않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갔습니다. 청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 분 형님 있습니다.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큰 집에 전부 다 등치들이 막 이러시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오는데 청주 버스 터미널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하고 왜 이래? 성경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읽었습니다. 1장 1절을 쫙 읽는데 16절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찾아 나왔습니다. 이 성경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명을 주실 때는 어쩔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족과 의논하지만 가족과 친척과 의논하는 건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인도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비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 딱 가니까 미국에는 차가 필요하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그 차가 필요해요. 친구들 다 차 있어요. 돈 좀 주세요. 한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 성경책 꼭 읽어라. homsun 주석 성경, 보통 성경 꼭 읽어라. 이 아이가 열받았어요. 돈을 안 주고 왜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경은 졸업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짐을 챙기는데 아버지 엄마가 왔어요. 짐 챙겨가려고. 4년 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차 안 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까지도.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성경책 내가 줬는데 그거 어디 있냐? 모르겠어요. 저기 있어요. 성경 갖고 와봐라. 가져가야지. 딱 가서 딱 보는데 뭔가 틈이 보여요. 틈이. 아들이 펴보니까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은 가겠지만 어떤 분이 찾아보았는데 성경 안에 축복이 8,0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8,0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차 한 대 살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니가 내가 10살 때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주신 성경인데 할머니가 쓰셨고 엄마가 나에게 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저는 그때 이후로 이 성경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성경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달달한 말, 좋은 말만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충고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는 우리나라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전투 중에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전투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코로나는 성경을 읽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읽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올라가고 성경을 멀리하면 재앙이 가까이 온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받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렵지만은 성경을 읽고 어렵지만은 기쁘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있지만 주님으로 더욱더 만족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삶이 변했습니까? 그러니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